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그거 붙잡고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살고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또 무장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주에 아이들이 4명, 원래 이제 제가 이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4명씩 다다다다다 했을 때 96명이 차겠거든요. 아멘. 지금 이제 3분의 2 탔습니다. 3분의 2. 참 소망을 품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하나님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니까 저걸라다. 알겠어요. 자, 18절. 그렇다고 눈을 이렇게 떠야 까지 넣었는데 반응이 좋았으면 한 소절 더 하려고 했는데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계속함을 받은 이유, 하나님 앞에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거다. 그래서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는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 그리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속 진행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개개인이 이렇게 또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고난이에요. 고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천지 성도들이 써먹는 고난이 아닙니다. 19절 여러분 혹시라도 너 신천지지? 너 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나중에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얘 신천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대요. 그래서 아름다워. 그럼 다 거짓말이고요. 이런 고난은 뭐냐면 지금 중국교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십자가를 다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헤어졌냐 흩어졌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일만 되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우리 같이 뭐 카톡 이런 거에 음성 파일을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동시에 그걸 보고 똑같이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목사님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이게 꼭꼭 들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한 300명으로 시작했는데 5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요.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진핑은 잘 살고 있을까요? 수년 전부터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했고 했던 그 시진핑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으면 십자가 대신 자신의 사진을 걸라는 황당한 요구를 할 만큼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던 시진핑이 중풍에 맞은 듯 부자연스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공식 성상에 등장했다. 제대로 잘 못 걸어요. 요즘에 중국 전체를 감시 카메라와 AI 인공지능이죠. 가 지배하는 통제 사회로 만들어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스스로를 우상해온 시진핑의 행보는 장차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는데 이런 시진핑이 자기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뒷둥거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여러분 그 법도 고친 거 아시죠? 종신처럼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래서 중국은 지금 후계자 구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건강 이상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중국이 10개 나라로 나뉜다. 막 지금 이런 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진핑이가 자기의 체제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해가 되는 기독교를 말도 안 되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부여잡은 듯한 짓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더 부흥하고 주님의 교회는 고난 가운데 더 부흥했고 시진핑은 흔들리고 있어요. 건강이 심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진 몇 장하고 동영상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군대 그 논산훈련소나 이렇게 훈련소 가면
이게 화장실에 항상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해병대도 써져 있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힘주다가 그래 즐겨야지 하면서 막 그 훈련, 힘든 훈련 막 그렇게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진핑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지실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가. 시진핑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므낫세 왕 기억나시나요? 가장 악한 왕이 가장 많이 통치해요. 55년 동안 통치하고. 이게 남유다가 아주 쑥대밭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치셔가지고 바벨론 한번 끌려갔다 왔거든요. 가지고 온갖 고생하고 나서 회개했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왔죠.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온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었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갖고 김정은까지 너무 좋겠습니다. 자, 1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밖에 책 비치해 놓은 것 중에 그 목사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잘 신뢰했어요. 자기는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 보기에는 찌질한 거야. 성도가 봐도 찌질한 거야. 조그만한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은 맨날 막 복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30년 동안 목회하고 이게 뭐예요? 참 이게 복이에요? 그 목사님 그랬죠. 당신이 성도님이 생각하는 복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으로 받은 복은, 누리고 있는 복은 수준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랍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럼 멋있잖아요. 제가 지금 찌질한 인생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작다고?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나는 팔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은데? 너 이렇게 주일하면 공부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직장하는 것도 힘들고 좀 이렇게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성질력 이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화내는 게 아니고 작은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너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 나도 너같이 이렇게 돈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난 살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소망들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져 들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화하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있을까요? 네, 어렵죠. 그래서 서로 잘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힘드시면 저한테 또 보내셔도 돼요. 자, 7절 11절까지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책으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마지막 때 갖고 왔다. 기도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선한 청직으로 봉사해라. 너 지휘할 줄 안다고 교회에서 돈 받아라. 너 피아노 잘 친다 그래서 또 해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주님 오히려 주시고 돈 주시고 뭐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해도 좀 부족해요. 더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도 언어가 어때요?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정직하고 진실되다. 뭐 이렇게 사랑이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그 세상 사람들 보지 말고 심판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참고 보호해주셨던 목사님부터 목사 장로들부터 아주 심판을 아주 제대로 하고 하는 거죠. 아주 제대로 하나님께서 싹 내면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좀 자백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나중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받아요. 먼저 받았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너는 양무리가 있는 이쪽 천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 교회 경력만 35년이에요 이랬는데 염소 있는 저쪽 이렇게 가면 너무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 여러분의 목을 조여올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가장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심판 때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 수도 없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자유구제를 주셔가지고 선택하게 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쪽으로 엎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누구한테 하냐면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정말 8절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단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때 물리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우리 형님을 보면 딱 생각을 하잖아요. 어부 느낌이 왠지 공부를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글 쓰는 게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아 베드로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무엇을 덕, 착한 행실, 덕의 무엇을 지식을 열심히 성경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잘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도 하실 수 잘.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고의 경지에 이는 뭐다?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랬습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적인 저작권이죠. 그러니까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뭘 받아서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1차적인 저자권이 있고 2차적으로는 또 일일이 한 사람의 믿음과 성품과 성향을 다 사용하셔서 쓰셨던 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또 저작권이 있는 것이죠. 11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말 보이시나요? 이성 없는 짐승 14절 끝부분에 저주의 자식이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장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단이 들어와요. 몰래 총 이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교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처하는 어떤 교주, 성령 하나님을 없애는 어떤 뭐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상 불평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어쩌건데? 이러고 학교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조용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50명, 100명, 200명, 300명 때 몇 명씩 추수꾼을 파셔야 하는지 아시죠? 교회 안에 이게 있거든. 딱 보니까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아. 딱 그리 가요. 그래가지고 긁어줘. 그럼 이제 이게 딱 좋거든. 아 좋아 막 시원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는 선교사님부터 한번 만나러 가려냐. 그래서 성경 공부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버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해.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 아니래. 자기들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더래.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보니까 충격적인 걸 받았네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 다음에 하늘의 보혜고 신천지, 그러니까 많은 교파 중에 하나로 자기들을 넣어놨어요. 이제 가지고 가장 개혁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와, 여러분 호주 사진을 봤더니 호주에 또 신천지 이만희가 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사진 찍어보더니 또 무릎 꿇고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모함에 우리 이단들이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제끼거나 성령 하나님이 겸손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겸손히 사용하신다 해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거기에 동료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내어놓은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안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 그래놓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포도즙을 너무 많이 드신 다음에 술이 취해가지고 치중 실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올해까지 안 오신다면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함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오래 참음을 견뎌내심을 우리가 복받게 보는 자들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세상이 그때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두고 봐라 예전에는 물이었냐? 이번에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랬어요. 요즘에 천체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자꾸 많이 내려놓고 있어요. 우주가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그 이론을 내놨어요. 근데 성경이 어때요? 이렇게 하늘이 말려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온 우주가 한 방에 갈 수 있겠다. 과학자들이 지금 찾아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세상 것 즐기느라고 돼지처럼 어때요? 이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하늘을 못 보니까 땅에 있는 것만 그 취하려고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거를 몰라요. 박동준 성도님이 방법이 있대요. 돼지가
눕혀놓으면 그럴 수 있다고. 돼지는 잘 눕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돼지 목을 수술해 줘야죠. 각을 틀어줘야죠. 이렇게 위를 보게.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도둑같이 주님이 오세요. 근데 성경을 또 하나 보면 성경은 양면적이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는 자들은 딱 알아요. 주님이 오시겠구나. 딱 알아.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 들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세상 거 연연해하고 사는 사람들은, 욕심부려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때 아니야? 막 이런데 딱 올 수 있는, 주님 만나고 막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한 이제 2, 3주 정도면 우리 성경 이렇게 이제 대하설교가 끝나요. 다시 창세기로 가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몇 개월 동안 우리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제가 설교를 또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창세기부터 또 시작해요. 네.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 창세기 하면 또 한 3, 4년, 4년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 들어볼까. 그러다가 제가 주님한테 먼저 불려갈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실 때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며 나의 마음으로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오늘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